믿음의 특권은 고난입니다. 제목으로 죄송합니다. 성도의 특권은 믿음과 고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또 본문이 똑같다고 설교 내용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설명해 주죠. 27절과 28절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생활해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협력하는 것, 이 협력하는 단어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그때를 상기해 보면 이 협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의 쉬나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쉬나들레오라는 단어는 협력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함께 씨름하다, 함께 싸우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협력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원래 성경 본문에는 이 쉬나들레오라는 단어에는 협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새번역 성경에는 함께 싸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게 쉬나들레오라는 본래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죠. 함께 싸우며 협력이라는 의미보다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공동번역 분투, 노력하며, 역시 협력이라는 단어보다 싸우다는 의미가 있죠. NIV 영어 성경도 놔둬보세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contending이라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as one man, 한 사람처럼, 한 남자처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은 협력해라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서를 보여드리는 것은 원문에 더 가까운 의미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역서를 제가 말씀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내려주세요. 협력이라는 단어로 써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서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서로 복음을 위해 싸우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또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복음을 위해 같이 싸워라.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또 성도의 합당한 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24년 9월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갤럽과 또 주요 조사기관의 의뢰를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 2050년 최대 목사님의 좀 성격이 급한 면이 좀 있어요. 2050년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전망을 몇 개의 질문과 설문과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20년, 30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한 통계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근데 그게요, 거짓 맞아 돌아갑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20년, 25년, 30년 후인 2050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할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축소될까? 1번 부흥한다, 2번 축소된다. 이건 뭐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포기는 없습니다. 1번 부흥한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불안한데요. 그럼 교회가 축소된다 2번. 아이고, 다 거짓말 다 2번을 선택하셨네요. 그럼 뭐 빅데이터까지 볼 필요가 없네요. 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설문과 빅데이터를 통한 2050년 한국교회의 교인 수의 예측입니다. 근데 저게 예상대로 갈 것 같아요. 빅데이터로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손을 드셨던 것처럼. 지금 2024년, 25년, 26년이죠. 지금 숫자가 825인가요? 예, 한 825만 명 정도 2024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50년에 가면 560명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만 명의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저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예, 내려주세요. 지금은 16.2%인데 50년에는 11.9%로 내려갑니다. 근데 저 현상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1990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주 정점을 찍고 200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 현상이 50년대까지 2050년 그 이상으로도 계속 한국 교회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그래프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세대별 교인 수에 저렇게 분포가 된다는 것이죠. 빨간색이면 유초등부 청소년이고 주황색은 20대, 30대 그리고 하늘색은 40대, 50대 그리고 남색은 60대 이상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비율이 그나마 좀 맞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가 많아지고 어디가 줄어들죠? 그냥 50대 밑으로는 줄어들고 60대 이상이 많아져요. 한국 교회가 이제 고령화된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사라지고 고령화된다는 것이죠. 50년이 되면 교인 수도 줄고 그 교인 수의 연령대도 보면 50대 미만은 줄고 60대 이상만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저 때 되면 저도 60대 넘어요. 70대가 됩니다. 저도 그때 가면 저기에 포함이 돼요. 저 현상을 보면 지금 우리 뚝섬교회를 현실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평균이 60대 이상이죠. 50대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50대 이하로는 많지 않아요. 비율이 50대 이상이 많고 50대 미만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현상만은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네, 내려주세요. 그나마 우리는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어서 상황이 더 좋지 않겠느냐.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프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50년대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이 빅데이터를 돌리면 경기도와 인천은 교인 수가 늡니다. 근데 어디만 줄어들죠? 서울만 줄어요. 서울이 23.5에서 20.8%로 줄어들고 경기도가 제일 많이 늘죠. 30.6에서 36.3%로 늘어갑니다. 인천은 6.3에서 6.9. 경기도와 인천은 경기도가 더 많이 늘고 서울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어요. 내려주세요. 제가 월요일 날 어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아예 학생부 주일학교를 포기했어요. 선포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와 학생부 안 합니다. 애들도 없고 사역자도 안 오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목사님이 추천해 줍니다. 주일학교는 이 교회 가고 학생부는 이 교회 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 사역만 하겠다. 아예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지금 유일하게 그래프가 역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 오른쪽 값으로 내려갈수록 내려가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올라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일단 서울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다고 부흥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어디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세종.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 그래프가 역주행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봤을 때. 대전, 세종이 3.8인데 50년에는 4.5로 가고 충북이 2.6인데 2.6 유지하는 것만도 부흥이죠. 충남이 4.3인데 4.6으로 부흥을 합니다. 유일하게 대전, 세종, 충북, 충남만이 저렇게 빅데이터로 돌리면 부흥하는 지역이 돼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강원 부흥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줄어들까요? 다 줄어듭니다. 전남과 제주는 그나마 0.123%가 성장하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충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제주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 경기도하고 인천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다 교회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 기독교 장례 교세 주계 2050년 주제이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24년 9월에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신뢰할 만하죠.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한국교회 교인 수는 향후 50년까지 계속 줄어듭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드셨듯이 저도 인정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하는 현실이죠.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게 서울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유리한 위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유치부와 주일학교, 학생부를 포기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별 교인 수는 50대 이하는 감소하고 60대 이상은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50대 이하는 줄고 60대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서울에 거주하는 교인 수는 더 줄어듭니다. 내려주세요. 저 세 가지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뚝섬교회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 현실을 알고 그 현실에 맞게 이 교회와 또 목회와 사역의 비전과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죠. 지금 시대가 말해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자꾸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까요? 정말 이 시대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님을 믿고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시대는 부흥하는 시대가 있고 지금은 점점 부흥이 식어지고 부흥을 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시대는 부흥이 멈췄을까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가 열렸죠. 거기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평양을 다 뒤덮었고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과 부흥이 조선 팔도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을 얻을 만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부흥을 역사했던 민족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1907년 평양 장대현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던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그들이 모국어처럼 영어를 하듯이 한국어를 했을까요?
우리 외국인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어눌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이야 어학당이 있어서 어학을 잘 공부하지만 1907년에 무슨 어학당이 있겠습니까? 사명만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한국말로 설교했을 때 조선의 우리 조상들이 그 설교를 정말 듣고 은혜를 받았을까?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설교는 안 했을 겁니다. 제대로 발음도 안 되고 의미도 잘 전달도 되지 않았던 그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 양육 시스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말이 어눌한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풀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죠? 지금은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모든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줄어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책 한 권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씨라는 분이 이분이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에 하나가 있어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이 한 문장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잘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마케팅에 지금 다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알리고 담임 목사를 알리는 마케팅에 거기에 지금 다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알려야 되고 교회가 마케팅해야 되고 교회가 광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복음이 되는데 교회를 알리고 담임 목사를 알리는데 이 마케팅에 교회가 오염됐다. 한마디로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일어나는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세상은 세상이 가야 할 길이 있죠.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좋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 라오디아 교회죠. 세상에 바라나 놓고 교회에 바라나 놓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교회. 그것이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책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 교회가 로마 제국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시대가 무시했던 예수, 십자가, 복음, 오히려 반대를 주장했을 때,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듯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같이 씨름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겁내지 않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복음에 집중해서 같이 싸울 때 이 식어진 부흥은 다시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목회자 독서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지방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 침례교뿐만 아니라 타교단에서도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독서 모임을 했어요. 이번 달, 지난달 책이 성수동이었습니다. 성수동. 우리 구청장이 쓴 성수동이라는 책인데 성수동에 대한 역사, 성수동에 대한 이 도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놨어요. 한번 우리 장로님들은 꼭 그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이름이 성수동이에요. 그 책을 나누면서 목사님들하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그겁니다. 도시는 커져요. 메가시티처럼 커지는데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도시가 커지면 교회도 커져야 되는데 도시는 커지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작아져요. 목사님들이 다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수동도 얼마나 커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성수동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시골에 사는 목사님들은 걱정 안 합니다. 시골은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오히려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이 마음이 편하고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시에 더 많은데 사람이 없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안 나가서 걱정이 안 하고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성도가 사라지니까 더 걱정합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답은 한 가지죠.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고 교회가 해야 할 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을 위해 싸울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뚝섬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성경을 더 집중하고 외부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더 많이 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아닌 다른 어떤 목사가 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뚝섬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선교와 전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수동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6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게 해주신 이유가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거 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계획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달 2월부터 성경대학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대학. 3개월 제가 먼저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한 달간 쉬고 또 3개월 동안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3개월씩 하면 딱 12개월 됩니다. 그래서 3학점을 따셔야 돼요. 3학점을. 저한테 1점 따시고 목사님 한 분한테 1점 따시고 그래서 3학점을 따시면 12월에 성경대학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월에 시작하고 부목사님들이 3개월씩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과 바나바 사역도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수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섬겨주고 도와주고 헌금을 보내주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격려해주는 그런 바나바 사역도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이런 사역을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뚝섬교회가 다른 교회는 교회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홍보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시대가 아무리 시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본질을 붙잡고 있는 우리 뚝섬교회는 하나님이 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성수동이라는 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월삭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에 독서 모임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군대에서 같이 생활했던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좀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한 2시 반나 3시쯤에 이제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정말 집에 가자마자 시체처럼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저희 아내가 깨우는 겁니다. 발을 차면서 일어나라고. 잠결이라 발로 찼는지 안 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찬 것 같아요.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다는 소리가 지금 빨리 왕십리에 있는 CGV를 가야 된답니다. 영화를 봐야 된대요. 저는 화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푹 자고 싶은데 영화를 봐야 된대요. 예매를 했답니다. 저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예매해 놓고 빨리 영화 보러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좀 피곤한데 그래서 예매를 했다고 하길래 돈이 아까워서 가서 영화를 이제 봤죠. 그래서 사모님과 우리 아들을 잘 모시고 운전을 해서 왕십리 CGV에 갔는데 그 영화가 보니까 신의 악단이었어요. 신의 악단. 제가 영상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그 공유폴더에? 안 올렸나요?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였는데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복음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였어요. 박교순이라는 이 소자가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죠.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소령이에요. 영광급 소령입니다. 고위 장교죠. 근데 이 사람이 정치보위부 장교였습니다. 이 정치보위부가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촌형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당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NGO에서 한 3천억 정도 후원을 북한으로 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부흥회를 하는 조건입니다. 북한에서 부흥회를 하면 NGO에서 이 돈을 후원해 주겠다. 그 조건을 건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명령 내려온 겁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찬양단을 만든 거예요. 거짓 찬양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단을 만들고 연습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자기 사촌형도 예수님 믿는다고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그 가짜 성가대, 가짜 찬양단을 꾸리면서 연습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당일에 이 찬양단들은 그때 찬양하고 다 총살을 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이 박교순 소자가 결정을 내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스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영화관에서 보셔야 돼요. 진짜 영화관에서 보셔야 돼요. 제가 근래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감동이 있었고 제가 아직 눈물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그 영화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북한의 현실도 보고 거기서 북한에서 그 총불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그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찬양 한 곡 부르는 것, 이것 자체가 제 삶 가운데 너무 은혜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못하더라도 가족끼리 혹은 구역끼리 꼭 한번 이 신의 악단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게 상영관이 풀리고 좀 우리가 파일을 제가 살 수가 있으면 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청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꼭 가서 이런 기독교 영화는 우리가 한번 보면 그 감독한테 후원해 주는 거니까 더 좋은 기독교 영화 만들려고 가서 후원 차원에서 한번 꼭 시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잊혀졌던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 가운데 또 불덩어리가 다시 불이 붙여졌어요. 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만들 때
북한 사람들 앞에서 북한에 가서 찬양을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방송을 통해서 지금 북한 지하교회, 라디오교회를 제 찬양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북방 방송을 통해서.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북한에 가서 봉숙교회, 칠골교회, 평양 대극장 가가지고 가수가 가서 부르는 게 아니고 저도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가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때 제가 김정은이 앞에 세워놓고 이 하나되기 소설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는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김정은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앞에서 이 찬양을 꼭 부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불이 또 생겼어요. 언젠가는 김정은 앞에서 제가 꼭 이 하나되기 소설을 부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회개시키겠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기적과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3시간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게 훌륭한 신학도 아니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멋있게 하는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도 아닙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의 악단을 보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그 자체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이 순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면 평양 한가운데서도요 사람이 변화되고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놔둬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갖지 못하는 특권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특권도 있지만 그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거 왜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겠습니까? 우리에게는 2가지 누려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특권. 우리는 이미 그 특권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있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이 2가지의 특권을 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뚝섬교회를 통해 시대는 점점점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뚝섬교회만큼은 날로 부흥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열심히 본질을 찾아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뚝섬교회만큼은 시대를 역행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사명에는 함께 싸우고 함께 씨름해야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같이 한 마음 돼서 이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기도하길 원합니다. 338장